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950년대 60년대 골프 황제가 있습니다. 아놀드 퍼머라는 분인데요. PGA를 61회나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골프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왕이 그를 초청해서 왕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너무나 감탄을 합니다. 그의 골프 실력에 감탄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좀 선물을 줄까? 그래서 이 아놀드 퍼머를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아놀드 퍼머는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저를 초청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합니다. 선물까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의 관습 중에 하나는 왕이 선물을 하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거절하면 안 돼. 뭐 하나라도 얘기해. 그래서 내가 왕에게 신뢰를 범했구나. 왕에게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 저에게 골프클럽을 하나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룻밤을 지낸 호텔에 있는데 문서가 하나 왔어요. 그 문서에 보니까 호수가 딸린 좋은 골프장을 하나 선물로 문서까지 딱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고 이 아놀드 퍼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 클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골프채이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이래요. 아놀드 퍼머는 왕에게 부탁했던 것이 그렇다면 골프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골프채를 얘기했는데 왕은 골프장을 줬어요. 왕은 우리와 수준이 틀리죠. 그분의 수준에 이 골프장 하나는 우습습니다. 그래, 우리 좋은 거 하나는 땅 가져. 그래, 너 하나 줄게. 할 정도로 그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는 조금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11절 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냐면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네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예스 주시죠. 보여줄까? PPT. 기도의 응답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예스입니다. 즉시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해 주신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응답은요, 거절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저 사람이 더 죄 가운데 빠지거나 저 사람이 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컷시킵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은요, 때가 필요합니다.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일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그래서 이건 언제 아느냐?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응답된 시기가 나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시기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다른 방법으로.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B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도의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은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1단계는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첫 번째 구하지도 않는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현대인들 보니까 현대인들 평균적으로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식사 시간 포함해서요. 하루에 5분 미만입니다.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얻지 못한 것, 그것은 첫 번째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욕심 따라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자기를 위한 구함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해요.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고 나태이고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귀찮고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오히려 내가 좀 더 즐거운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내 생활 가운데 바쁜 일에 내가 먼저 시간을 투여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 무용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금방 이게 응답되지 않네.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구하려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21일간 지금 단일 기도 함께 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참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자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응답받는 믿음의 간증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들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1만 3천 개, 한 40여 명, 40만여 명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베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준비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삶 가운데 여러 분주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분이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도록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에 가면요, 초원을 여행하다 보면 강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아요. 강은 늘 굽이굽이 여러 곳을 흐르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의 특징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표를 만드실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직선으로 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 곳을 균형을 흐트러서 그 가운데 물이 이곳저곳 다 거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몽골 초원에 가면 강들이 아주 꾸불꾸불하다고 그래요. 아마존도 그렇죠. 강 보면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몽골이 초원이 넓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이 멀어요.
직선으로 딱 연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을도 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굽이굽이. 그래서 그 물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흘러갈 수 있도록. 왜 그런가?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살아나고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동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 빨리 응답이 왜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굽이굽이 사용하세요. 때로는 저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더 끌고 가기도 하시고 혹은 더 황량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생명력 있게 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구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찾으라, 그것은 실천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7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구하라, 하나님께 먼저 너희 소원을 아뢰고 너희 갈급함을 아뢰고 너희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나 여기서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찾으라는 것은요, 구했어요? 그러면 그 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움직이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 해달라고, 성적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성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함께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데 취업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런 좋은 취업의 장소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면접과 취업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그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우리가 함께 뛰며 함께 전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12년 저희가 6월에 제가 세종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말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희가 첫 예배를 9월 달에 드렸습니다. 7월, 8월 두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2달 동안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땅 밟게 하면서. 그래서 아파트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안 가본 데가 없으면 아파트도 막 지하까지 다 들어가 봐서 혹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뭐 거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유치원들 있잖아요. 유치원들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센터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동안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태권도장을 빌릴 수 있는 좋은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태권도장을 빌렸고요. 태권도장 빌리니까 두 번째 문제는 교육실이에요. 맨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교육관 들어간 곳이 카페입니다. 카페. 태권도장 바로 건너편 쪽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카페가 문을 닫는 카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카페 주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 주일날 쉬야겠대요. 감사하게도 타이밍이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근데 그 카페 주인이 그냥 자기 주일날 문 닫으면 뭐라 하잖아요. 손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이 카페를 대여합니다.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분에게도 맞아떨어졌고 우리 교회도 맞아떨어졌고
근데 참 불안하게도 카페 주인이 오래 못 갔어요. 사업이 좀 안 되셔가지고. 다른 분한테도 넘기게 되어지고. 또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또 기도하면서 구했던 곳이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1층 치킨집. 그래서 아이들 귀하고 예배 드리면서 늘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냄새가 늘 나요. 그래서 군복 공부하면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먹고 싶다고. 하나님 좀 치킨 냄새 안 나는 곳으로 좀 우리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치킨집과 더불어서 또 거기가 또 이렇게 술을 팔다 보니까 또 뭐 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웅진 학습센터입니다. 웅진 학습센터. 그곳에서 교회 학교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고 성도들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도한 곳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공사장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교회 차 들고 가면은 공사하는 아저씨를 나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돌아다니고 찾던 곳이 이거 아름동이에요. 아름동. 아름동이 제일 싸닥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천마을로 멀어요 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이곳이 적절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상가 올라오기는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위치가 제일 좋을 것이며 몇 층이 좋을 것이며 그리고 통로는 어떻게 돼 있으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인부를 알았을 거예요. 저를. 와가 차 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으셔야 돼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요. 믿음 좋으신 분이 홍수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옥상으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좋으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홍수가 나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옆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통나무가 오는데 통나무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빨리 뛰어내려. 이 통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구조대가 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그 집에서 빨리 나와. 근데 이 성도가 안 나와요.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먼저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가 점점 떠내려가가지고 다른 구조대한테 구호됐어요. 근데 점점 물이 불어나요. 다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빨리 내려오세요. 좀 있으면 이제 물이 넘쳐서 지붕 끝까지 물이 찹니다. 빨리 뛰어내리세요. 일로 오세요. 근데 이분이 아니요. 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가세요. 다른 분 구원하세요. 구조해 주세요. 도저히 설득해도 안 내려오니까 이 구조대가 다른 사람 구조하려고 떠났어요. 물이 지붕까지 거의 다 찼어요.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때마침 감사하게도 위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사다리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위에서 막 사인을 보냅니다. 빨리 사다리 잡고 빨리 올라오라고. 근데 이분이 또 다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분 구원하시라고. 나중에 차서 돌아가셨습니다. 물이 차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같이 얘기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건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같이 얘기했대요. 야, 내가 너한테 통나무도 보냈고 구명보트도 보냈고 심지어 내가 헬기까지 보내가지고 사다리까지 내려줬는데 너 뭐 했냐 거기서. 여러분 이 예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 행동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하고 싶습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건강식, 운동 여러분 필히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난 믿음이 좀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도 먼저 행동으로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얻기 위해 찾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주로 다니시죠. 그 가운데 제자들을 발탁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와 더불어 가라, 세계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너희들이 내게 배운 것, 그것을 가지고 가라. 행동으로 요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나로 증인으로 불렀사오니 내가 증인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구하는 것 플러스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 성심당, 여러분 많이 아시죠? 가까워 있으니까요. 1956년 고 임길순 씨가 이 대전역 역 앞에다가 찐빵집을 하나 차렸대요. 근데 여러분, 전쟁 끝나고 다 폐허였죠.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고 임길순 씨가 자기 찐빵집을 하나 차리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어요. 이분이 신앙인인데 로마서 12장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심당이 이념이요, 이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딱 써 있어요. 우리 회사, 우리 빵집의 이념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빵집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 임길순 씨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찐빵집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빵을 만들면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무료로 줬다고 해요. 무조건 3분의 1은 주변에 밥을 굶는 분들, 그분들의 3분의 1을 다 나눠줬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또 의미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운영되는 그 찐빵 가게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으며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 세 번째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함께 뛰어다닙니다. 이 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내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세 번째, 기다려야죠.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죠. 7절 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드리라는 것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똑똑 도전해봤어요. 안 돼? 안 열리는구나.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계속 지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그 문을 두드려라.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바로 그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지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춰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마음의 부담에서 내려놓아 가실 때, 그 기도가 우리 마음의 부담에서 점점 사라져 갈 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꾸 그 기도가 생각나고 그러면 계속 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내 마음에서 부담에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 아하, 내가 이제 내려놔야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기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뽑아요. 12명을 뽑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얼마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40일 동안 정탐을 한번 하고 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보고해달라. 정탐꾼 12명이 40일간 정탐해요. 세밀하게 정탐합니다. 40일이 지나도 돌아왔어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많은 백성 앞에 다음같이 보고해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보니까 과일의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고 농사를 지으면 너무나 농사가 잘 되는 정말 비옥한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인족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요새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한 무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취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10명,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악평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곳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됐어요, 그분들. 결국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2명, 특별히 갈렙이 다음같이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하신 그 땅이라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향합시다. 근데 10대 2인데요. 결국 10명의 그 이야기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10명의 이야기에 그들의 백성들이 마음을 줘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한 때가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에요. 40살. 40살에 갈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얘기한 나이가 40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땅을 들어간 시간은 몇 년 후에 들어갔을까요? 45년 뒤에 들어갑니다. 갈렙이 85세에 다음같이 고백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전에 그 땅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 땅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그 땅을 우리가 사모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땅을 주옵소서. 자,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이라는 것은 40세 때, 바로 내가 45년 전 바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지금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45년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꿈꾸며 그 땅을 위해 기도했던 갈렙,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지만 늦은 비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 적절한 때, 하나님께 때로는 이른 비로 축복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시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아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른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늦은 비,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내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기도의 불꽃을 다시 피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소망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